오늘 말씀 1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진 옛날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이렇게 말 줄임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게 잘 없는데 영어로 보아도 그냥 젠타일스하고 이렇게 대시가 되어 있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원문에는 본래 옛날 성경이 맞습니다. 주어만 나 바울은 하고 뒤에 문자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번역하는 분들이 조금 친절하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없지만 말하거니와를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우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없는데 독자들이 이해하기 좋게 친절하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두 개가 번역이 다른데 어느 게 좋은 번역인가? 옛날 것은요 정확한 번역이고 지금 것은 친절한 번역입니다. 정확하면서도 친절을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성경 번역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되는데 이런 차이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간에 문장이 끊겼지?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강의하거나 누가 연설을 할 때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른 이야기. 말 나온 김에 쭉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진도가 쭉 나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진도가 나가는 돌아오는 지점이 어딘가 하면은 14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14절 한번 눈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1절에 말하거니와 나 바울은 이렇게 말 줄임표 있다가 14절에 가서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 바울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거 말해야 되겠구나 해서 중간에 잠시 다른 말을 하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오늘 성경을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1절에 나오는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갇혔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입니다. 1, 2장은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래서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약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파워풀하고 원더풀한, 그죠? 원더풀이 뭡니까? 놀랍다 말이죠. 굉장히 놀라운 그리스도의 승리, 영광을 말하는데 그 승리를 담지하고 있는 바울 나 자신이 갇혀 있다는 거죠. 지금 죄수라는 거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며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며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옥에 갇혀 있지? 당신은 왜 고생하지? 예수 믿는다며. 예수님이 왕이라며. 그러면 예수 잘 믿는 당신이 인생이 좀 탄탄대로를 걷고 잘 나가야 되는데 이 맨날 쥐어 터지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 말 믿어도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갇힌다 된 나 바울이라는 말은요 본래는 이러면서 바로 기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갇힌 자 된이라는 말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뭐를요? 비밀을 깨달은 줄. 그렇죠? 9절에 다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시크릿이라기보다는 미스테리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내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써야 했던 이유가 조금 더 상세히 나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무슨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아마 저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했는지,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쓴 편지도 보고 읽고 은혜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 새겨 들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강의를 들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강사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소개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얼마나 실력과 권위를 인정받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소개가 필요 없는 강사예요. 그런데 바울은 소개가 필요한 강사였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소개가 필요해서 크레덴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울이 너무 훌륭하니까 뭐 당연히 여러분 뭐 바울 뭐 다 인정하죠. 그러나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저 사람 진짜 맞아? 저 사람 말 믿어도 될까? 하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성의 문제가 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궁색한 상황,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겸손하게 접근하는데 때로는 자신을 내세우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나 내가 흔들리면, 나의 신뢰성이 흔들리면 복음도 흔들린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요. 13절 오늘 대목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 이유가 잘 보이죠?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요. 내가 이렇게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자신을 내세우는 느낌을 주면서까지 강조했던 이유를 우리가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환난이 여러분이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데 세 가지, 그 비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펼쳐진 결과 우리의 삶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발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예. 이방인들이 변화됐습니다. 함께 뭐예요?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되고, 한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이게 이 비밀의 결과입니다. 비밀 신비로운 사역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하는 말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누가 더 들어온다고 해서 몫이 줄어드는 그런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한 풍성함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케일, 두 번째 그 비밀의 스케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일인가.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말이 약간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뭔지, 이게 좋은 영을 말하는지 나쁜 영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을 때는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기서는 이게 어떤 영을 말하는지 그 정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이런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적어도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인간들보다 훨씬 탁월한 어떤 존재들도 모르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뭘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 있으면 뭐라 그러죠?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그러잖아요. 귀신은 본래 인간들보다 훨씬 똑똑한 존재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하늘은 알고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천기를 누설한다 이런 말이에요. 천기를 누설한다. 뭐 뭡니까? 사람들은 몰라고 살아도요, 하늘에서는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건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생명의 일이 너무 중요하고 신비로운 일이어서 심지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도, 귀신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친구들도요, 이걸 보면서 와우 와우 놀랍네, 원더풀, 아 저거였구나, 이 교회를 보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중심에 이 땅의 교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땅을 주목한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천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주목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정말 역동적으로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제 땅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고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땅을 주목하는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늘이 주목하고 땅에서 풀어줘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위에 세상 눈으로 보면은 그를 가둔 통치자, 권력,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너를 석방시킬 수도 있고 평생 가두어 놓을 수도 있고 고생시킬 수도 있어.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너 호강시킬 수도 있고 부귀영화 누리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보면요, 이 로마 황제의 권력 안에 꼼짝없이 있는 무력한 개인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비밀, 이 권력의 지도를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로마 황제가 큰 것 같지만 하늘에 있는 그 영들의 쫄개에 불과하다는 거죠.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 인생이 끝나면요 심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그 권력이라는 것이 한 번만 삐끗하면, 하나님이 한 번만 흔드시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그림을 알고 보면요, 이 세속 권력을 이용하고 컨트롤을 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이 권력들, 하늘에 있는 영들도 교회를 보고 원더풀, 놀랍군요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요 당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매를 맞아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큰 그림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에는 몇백 년 가지 않아서 그 로마의 권력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펼쳐진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사를 아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몇백 명 모여 있는 교인들, 어쩌면 뭐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그 교인들이 그 안에 뭐 대단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정치가, 장군, 뭐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도 아닌 그냥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이 이 좁은 집에 모여서 예배라고 뭘 하는, 기도하는 그 모습,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고 뭐 하는 그 일에 이 온 우주적인 하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인식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누가 황제가 되고 안 되고 뭐 전쟁에서 이기고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의 중요성, cosmic significance, 우주적 중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을 마을들에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어떤 조그만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할 때에 예수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냥 어느 동네에 가가지고 좀 성공적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뭐 사역했어요. 그게 뭐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신문에 날 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순간에 봤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법, 이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이 법은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은 법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된 이 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고 이 진리 안에 우리를 해방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 법은 로마 안에서만 통했죠. 로마 시대에나 통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카스믹하다, 우주적이라는 말은요,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 안에서 자, 하늘과 땅이 소통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진리. 그리고 땅과 땅이 소통됩니다. 땅의 이 끝과 땅의 저 끝이 함께 나누는 진리입니다. 하나 더 넘어서 시대와 시대가 소통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죠? 자, 정리하면 첫 번째, 그 비밀이 펼쳐진 결과 우리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비밀의 스케일,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늘과 땅, 영원한. 세 번째, 그 비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뭐라고요? 경륜.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뭐라고요? 경륜. 9절에서는 이 우주 전체, 카스믹한 디멘션에서 우주 전체의 하나님의 경륜을 말합니다. 2절에서는요, 내게 주신,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전체, 우주 전체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 내 삶을 향한 경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그래서 이 말이 나만을 위한 별도의 계획이 따로 존재했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큰 계획 속에 나를 향한 섬세한 계획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믿음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큰 역사 가운데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실력인 겁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믿음의 실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내가 이 큰 복음의 역사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정체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갇힌 자 된 나 바울,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일꾼. 둘 중에 뭐가 더 큽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바울은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 된 게 너무너무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사실이 그 영광을 조금도 손상하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손상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 여러 면에서. 첫째로 여러분,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바울이 하는 일에 그 영광을 정말 알면요, 와우, 원더풀 할 겁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바울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바울을 신격화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바울 스스로도 교만해서 죄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겸손하려 한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겸손하고 또 겸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면 바울의 싸움, 내가 옥에 갇혔지만 기 안 죽으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신승리하려고 막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바울이 안 이 복음의 비밀은요, 너무 가슴이 벅차서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이 마음이 그냥 둥실둥실 떠가지고 막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 그래서 잡아매야 돼. 기 안 죽으려고 막 부추기는 게 아니라 끄집어 내려야 돼요. 그게 바울의 글을 읽어보세요. 바울은 기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세 가지 차원, 우주적, 세계적, 지역적. 바울은 지역 공동체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지역의 문제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요 세 가지라 그랬는데 하나 더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맨 밑에 퍼스널한 개인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담론은요, 모든 이야기는요, 이게 개인에게 적용 가능할 때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에도 바울 시대에도 많은 그대 담론들, 로마 이야기, 이 그대 담론은요, 제국과 역사, 전쟁 이런 데 정치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개인은 없어요. 로마 제국이 광범위하게 전쟁을 이겼는데 정말 그 안에 있는 한 개인이 정말 행복했는가? 나라는 강성했는데 그 개인의 삶은 무너지지 않았는가? 이런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개인에게 초점 맞춘 이야기에는 큰 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주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입니다. 온 우주의 전망을 말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퍼스널하고 섬세합니다. 세상에 일찍이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크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섬세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거지만 진짜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소망,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웃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모든 삶에도 섬세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네 가지 차원, 우주적이고 세계적이고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이 차원 전체를 가로지르는 크고도 섬세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하나 연결되어 있다는 게 비밀이고 신비인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연결이 생명이다.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연결되어 있는 큰 역사 안에서 나의 삶을 볼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혀도요,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려고 기죽지 않으려고 막 애써 고개를 쳐드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겸손하려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싸움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같은 영광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며 그 은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